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또 바나바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훈련에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울리죠? 웅웅웅웅. 어디 또 가버렸어. 좀 웅웅웅 울리는데. 좀 얘기해서 조금 볼륨을 좀 조절해 달라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인사할게요. 당신이 우리 예담교회의 미래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개인적인 전도는 당연히 했겠지만 이제 나가서 하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와요 사람이. 그리고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거의 매주 한두 가정씩이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등록을 또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그분들만 잡아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었는지 거리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또 계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게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냥 들고 나가기로 해서 지금 몇 달째 전도를 이어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갑자기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게 이게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인데, 사실 이 바나바 사역은 뭐 한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바울은 막 말씀을 선포하고 개척을 하고 전도하고 이게 약간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 돌보는 어떤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사역이 이제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바나바 사역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역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역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도 사실 코로나 사이에는 새가족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하나씩 마무리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거의 매주 방문자가 있고요. 거의 매주 한 가정 이상이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문자가 있었고, 또 그 방문자는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따로 누군가가 또 해서 등록하신 분이. 근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분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이 주변에 이제 세 교회 정도를 조금 쭉 다니시고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주 좀 이제 오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시게 되면 등록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 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하시는 분들 안에서 예배만 드리다가 이게 드문드문 오시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연락이 안 돼 버리고 연락을 안 받아 버리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등록을 하고 난 뒤에 한두 달, 그러니까 1, 2개월 안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착을 못하면
해놓고선 이렇게 흐지부지 되어지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죠.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 정착에 대한 내용을 거의 누구에게 맡겼냐면 새가족 팀 또는 그 목장 리더들한테 이제 책임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목장의 상태를 볼 때 각 목장 리더 한 사람 아래로 지금 거의 뭐 한 7, 8명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7, 8명씩 들어가 있는 상황 안에서 이제 무슨 상황들이 좀 있냐면, 서로 교제가 좀 잘 되고 소통도 좀 잘 되고 무슨 뭐 하자라고 한다면 잘 모여지고 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이제 목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리더가 이런저런 메시지를 남겨도 반응을 잘 안 해주시고, 그리고 모이자라고 했을 때 목장 모임도 잘 안 모여지고, 그런 목장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새 신자가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와, 새 가족이 왔구나라고 반가운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목원들도 관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새 신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더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목장 리더들을 점검을 해보니 목장 리더들의 8, 90%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교육부에 다 교사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육부 교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사로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교사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새 가족을 반기고 맞이하고 예배를 돕고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해주고 하는,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이 없네. 물 좀. 자,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은 오시는데 또 등록도 하시는데 정착을 위한 어떤 맨파워와 에너지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오시기는 하지만 정착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다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바나바 사역이에요. 근데 바나바 사역은 제가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목장 리더처럼 뭐 대여섯 명 이상을 내가 막 관리하고 막 그래야 하는 책임이 아닌, 이분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과 짝꿍이 되는 거예요. 짝꿍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안내해주고, 솔직히 처음에 오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적응해서 그렇지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요. 누가 목사님들이고 누가 전도사님들이고 누가 리더들인지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 내가 어땠는지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우리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면,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불편했던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움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정착을 하신 분들로서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로 멀리 이렇게 됐는데 좀 가까이 좀 나와요. 좀 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예. 자, 여기 이제 정착을 하면서 나는 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좀 특징들이 있을 때, 우리 예담교회 왔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불편했었고, 이 부분이 좀 도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같이 좀 소통이 좀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네네네.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어, 그렇네요. 뭐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로비라든지 잠깐 이렇게 앉아서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가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참 좋을 때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이제 서서 이제 로비에 서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베이터 타고 막 내려가시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화가 되니까 좀 그런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도 좀 불편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혹시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했던 거. 어디요? 누구? 사역자. 우리 이름표 달고 다니. 그래요? 사역자들은 이름표를 달고 있죠. 지금은. 중간중간 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표도 좀 있으면 누가 사역자인지는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사역자인지를 모르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까지도 지금 아마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이름표를. 또 뭐가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냥 다 괜찮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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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그래요. 음. 네. 네, 그래요. 그게 또 사실 목장 리더가 다른 어떤 봉사들로 인해 너무 바빠서 새로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맞아주고 사실은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새 가족이기 때문에 처음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 안에서 좋아요. 근데 나갈 때 어색하고 또 다음에 또 왔을 때
누가 반겨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또 그 예배를 몇 주를 드리다 보면 예배는 좋은데 교회 오는 게 되게 어색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예 이 교회에 정착하리라라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의 어색함과 서먹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정착을 잘 못하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어색한 거야. 그래서 딱 가면 와 나를 반갑게 만져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다 바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거의 나이로 가요. 네. 음. 오케이.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색함이에요. 어색함. 근데 이 어색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계속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디에 새로 가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색함을 저는 거의 느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무슨 청년들 단체 어떤 모임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거의 새 가족 분위기처럼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와서 대화를 걸어주는 사람들마다 질문이 똑같아.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가족이 어떻게 돼요? 하면서 마치 사람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신문을 받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화를 하고,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어색해지다가 그 사람이 또 바빠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이 어떻게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또 와가지고 제가 어색해지 혼자 있지 않게. 근데 그 질문을 똑같이 해. 그래서 한 6명 정도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해주고 하는데, 저는 잠깐 또 그나마 대답을 할 때는 괜찮은데 요 사람이 또 가잖아요. 이 비어 있는데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한 5분이 1시간 같은 거야. 너무 불편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색함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어색함을 해결하는 것이 목장 리더들에게만 다 주어지니까, 그리고 목장 리더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 그 동일한 시간 안에 너무 바쁘거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이 바나바 사역의 가장 핵심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내가 와야 하는 이유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그 내용들이 조금 교회 정착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러면 한 분만 더 혹시나 있으면 나는 교회 정착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조금 힘들었다, 이 부분이 좀 해결되면 참 좋겠다 싶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네. 네네. 그래요. 네. 네. 음. 음. 오케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그게 조금 더 이제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사실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긴 할 거예요. 어찌 보면 요걸 조금 더 시스템 안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이렇게 다리처럼 연결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나바로 좀 접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교재 오늘 좀 소개를 좀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훈련은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 그래서 다음 주 훈련을 끝내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 또래의 누군가가 그때부터 한 명씩, 이제 세 가족 중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 훈련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주 훈련을 받는 과정들 안에서 이 첫 번째 주는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주는 그 다음에 뭐 합니다. 이렇게 아마 안내를 해주면서 이제 한 텀을 여러분들이 쭉 해 가시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세 가족을 맡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맡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바나바가 순수하게 바나바 사역으로 1대1로 한 명을 정착하게끔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제 좀 마음 열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명이 아닌 2명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게 3명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분은 목장 리더로, 그분들과 더불어서 목장 리더로 목장을 하나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좀 이제 열정이 있고
좀 그런 마음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2명에서 3명까지만 돌보면 일단 모이면 4명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자 여자가 좀 나눠져 있어요.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따로 모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모일 수도 있는데 부부 목장도 필요에 따라서 원하면 부부로 연결이 묶어져 있는 부부 목장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부 목장을 잘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저희가 이제 이게 남자 여자를 나눴다가 부부로 뭉쳤다가 다시 또 남자 여자로 나눴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 여자로 같이 묶어줘달라, 우리 부부니까 그런 요청들이 있어 묶어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장 모임을 할 때 서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서로. 왜냐하면 솔직히 내 안에 이게 좀 어려움과 문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이 있고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아예 못해.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 얘기하면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 가정으로 묶어주는 게 오히려 서로 이렇게 속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겠다라고 해서 또 나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목장의 구성을 이번 바나바를 좀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좀 다양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환영의 말 거기 앞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바나바가 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고요? 한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는 사역이 성도가. 자, 밑에 읽어볼게요. 바나바의 사역을 시작.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그 뒤에를 볼게요.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 자,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맺음, 그리고 관계 형성,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따로 뭐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얼마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좋은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혼자서. 근데 그것만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아니, 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뭐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교제가 교회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도 된다. 예배 어디서든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교회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이기에 뭐 하래요? 힘쓰라. 마지막 세대가 되면 모이는 것을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모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만으로 이 교회 정착이 안 돼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2년 반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포한강 신도시 목회자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구례동 이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에 속하 있다 보니 이렇게 제가 또 거기 또 임원으로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2022년도에 들어와서 어떤 분위기냐면 2년 반 동안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에 교회가 다 어색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수평이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평이동.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는 여기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 여기가 있고요, 그렇게 서로 얘기가 돼요. 그래 거기 잘 가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 정보를 좀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안에서 어디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그래요. 이 2년 반 동안 교회를 못 갔어. 서울에 있던 교회, 일산에 있던 교회, 어디 있던 교회를 거의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못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젠 교회 가야 되는데 또 멀리 또 거기를 가자니 좀 어색해. 그리고 가까운 데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의미 속에서 주변을 찾으면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에 그런 뭐랄까요, 교제가 없어지면 마치 끈이 느슨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뭐랄까 교회를 수평이동이나 이런 식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사역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단체나 사람들을 접하면 생소한 분위기로 인하여 어색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어색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이게 별로 우리는 익숙해 있지만 여기 와서 화장실이 어딘지도 헤매고 다니실 수 있어요. 쫙 끝으로 가서 식당으로 가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어색한 거예요. 자, 그것은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 볼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모든 것이 낯설은 새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으신 한 가족으로 영적 교제를 하도록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교량 역할. 여러분 이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그래서 이미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 김포에만, 사실 구례동에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고요. 또 뭐랄까요, 주력하는 사역의 방향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애인 사역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또 쓰임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에 아예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헌금과 많은 인력들을 투자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들마다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도 교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있는 상태다? 여러분 치우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교회도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 있어요. 근데 치우침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분명히 치우침은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균형을 잘 못 맞춰요. 치우침은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어느 교회가 뭘 안 하고 있다, 뭘 잘 안 하는 것 같네. 근데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아닌 다른 것에 주력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목사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에는 막 은사 중심, 그러니까 은사 중심이라고 하여 말씀 중심의 교회가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막 오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시면, 만약에 귀신 들려서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저는 또 그쪽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은사를 받은 누군가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 우리 교단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중에 그냥 그렇게 은사 중심으로 막 뜨겁게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축사의 은사가 없는데 축사의 은사한테 받은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건데 다양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편협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교회들을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고 접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색한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솔직히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설교를 들어보시고 오시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초창기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좀 특이한가요? 아니에요. 왜?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착하신 거예요. 특이하지 않으니. 근데 누군가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리고 요즘엔 3분 설교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3분 설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앞에 광고도 그렇고 너무 다 어색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왔는데, 저도 지금도 기억나. 한 4년 전인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족끼리 쓱 일어나고 다 나가더라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예배를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분명히 이단 같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족이 전체가 한 4-5명이 싹 일어나가지고 쑥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송 교사님이 따라 나가서 어디 일찍 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예배냐라고 얘기하고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익숙해졌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나가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이게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 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저는 양적인 부흥과 성장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릇의 사이즈가 있고요. 이렇게 규모의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나름 계획을 세우는 건,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명 모였을 때는 쉽지가 않는 사역인데 100명이 모여주면 그 사역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막 열심히 섬겼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섬기는데 여러분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는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사람도 없죠. 그리고 재정도 안 되죠. 근데
이 규모가 되니까 그 섬김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얼마나 큰 교회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만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규모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막 대단히 큰 교회에 부흥하고 막 이렇게 인원이 많은 그런 교회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보내주신 영혼이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 영혼을 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보니까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하루에 전화번호 하나 받기 쉽지 않아요.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못 물어봐도 저는 이렇게 좀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도진 안아주다가 못 부르는 척 이렇게 딱 가버리면 그거 한 30주 정도 상처받아 있어. 내가 좀 이렇게 다음부터는 좀 옷을 잘 입고 나와야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 근데 한 영혼이 여기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렇게 어려운 그 한 영혼이 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착을 못 시키는 거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더. 그러니까 부흥하면 좋지요. 허락하시면. 근데 그 양적인 부흥보다는 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내주신 영혼들이라도 우리가 떠나지 않게끔 좀 잘 잡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건 안 읽을게요. 그냥 그 부흥을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게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더 정착되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게 사실 이 바나바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잠깐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은 시작. 자, 그래서 바나바 이제 이 사역을 통하여 성장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서 자 4번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4번이라고 적어서 자 3 바나바가 되려면 하고 있는 그거는 오늘 안 볼 거예요. 3 그 위에 앞에 있는 1, 2, 3을 했잖아요. 4번이라고 적어놓고서 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바나바의 영적 성장과 성숙 이렇게 적으세요. 네? 오, 내가 써놓은 걸 복사를 했구나. 제가 써놓은 걸 복사를 했군요. 그래요, 그거예요. 자, 바나바를 하면 자 정착하는 건 남이잖아요. 근데 하는 과정을 통하여 누가 성장해요? 내가 성장하고요. 내가 성숙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어른이 되냐면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 될 만한 준비가 되어서 애를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낳고 보니까 부모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부모가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어도요. 전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길러가고 있는 누군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냥 애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오랫동안 성숙해야 그럼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바나바는요. 솔직히 새신자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 새가족 얼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년 안 되신 분들, 솔직히 새신자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적응할 때 뭐가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느꼈고 이거 부분을 좀 거들어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새신자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의 어색함과 그 감정들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해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가족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기 쉽지 않지요. 저는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가족이 더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족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전도를 언제 보내세요? 그럼 바로예요. 거의 1년 남짓 되지 않아서 자,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냥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전도가 되어져요. 심지어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러면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전도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냥 뭐 해요? 그냥 바로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이 그냥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넘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누군가를 돌봐야 할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나는 3년이 안 됐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다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영적으로 누군가를, 자녀를 돌봐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 부모님 마음을 알아요. 부모님 마음. 여기서의 부모님은 누굴 얘기하느냐? 누굴 얘기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과정을 통하여 알아져 가요. 제가 설교 때 다른 이야기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종종 우리 아이들 이야기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또 다른 신비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 신앙에 대하여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느끼는,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 또 느끼는 사랑, 이 과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대변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다른 영혼을 돌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져요. 근데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문 용어로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아이 신앙이 아닌 철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내가 영적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사역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어른이 되기 위한 거. 여러분, 어른 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만 커져요. 솔직히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설교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냥 감정만 얘기하지 않아요. 감성적인 터치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예배 안의 설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가 많은 설교만 들으면요, 뭐만 커지는 줄 아세요? 머리만 커져서 바리새인 돼요. 나중에 상담을 해보면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순종이 안 돼.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돼. 이미 머리가 커져서 알 만큼 다 알아서 이제 더 이상 몸이 안 움직이는 이상한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위험한 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나 봉사나 전도나 몸으로 하는 사역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그게 바리새인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또 넘어갈게요. 바나바가 하는 일이 뭐냐? 자, 이제 일단은 대략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한 일은 앞으로 사역에 임할 바나바가 성경의 본을 따라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을 우리가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나바는 새신자 사울을 먼저 찾아갔대요. 먼저 찾아갔어요. 솔직히 사울은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되게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렇잖아요. 막 핍박하다가 교회 핍박하다가 갑자기 뭐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지 이게 속임수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갔어요.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바울이 정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 되어짐은 바나바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제 그 꼬마 애 때문에 청년이죠. 청년이 때문에 대판 싸우거든요. 솔직히 바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울 수준의 것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더 들어줘서 챙겨줘가지고 지금 교회에 정착하게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바나바랑 싸웁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바울도 되게 거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품이나 성품적으로 볼 때 되게 모난 부분이 되게 많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싸웠어. 가는 곳마다 논쟁. 그러니까 물론 대개 사역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긴 했지만 바울은 계속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품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복을 이게 누리게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은 딱 거기에 맞게끔의 삶을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만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바나바한테 대들잖아요. 근데 일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뭐 하며 살아요. 평생 도망 다니다가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안 다듬으시면 돼. 성품을 그냥 내버려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하면 돼. 근데 다듬은 것만큼 삶이 부드러워지더라고. 근데 자 바울 되어짐도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 자, 설명이 제가 길어져서 밑에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밑에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자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도행전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이 바나바 사역자는 주님이 보내신 세 사람을 신앙과 사랑과 친절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새가족들 가운데 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새가족 담당 사역자예요. 제가 목장 리더예요. 제가 새가족 팀 누구예요. 이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전화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면 항상 같이 붙어서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처음 정착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라든지 잠깐 인사해주는 5명이 있는 것보다 그냥 내 옆에서 같이 붙어 있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해요. 왜냐하면 더 깊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인사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냥 단짝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바나바 사역의 원래 교제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바나바 사역은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바나바 원래 사역은 세가족 성경 공부를 바나바가 해요. 그러니까 세가족 성경 공부를 다 익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매주 만나서 1대1로 세가족 성경 공부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라 그러면 나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 정도 뭐 문제 없죠. 내가 지금 예담교회 벌써 5년째인데 쉽지가 않아.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세가족 성경 공부를 막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좀 다듬어 가고 있어요. 다듬어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을 볼게요. 세가족의 형편을 자, 어떻게 해준다고요? 귀 기울여 줍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우리가 전달해야 할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의 전달만 할 게 아니라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걸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서를 또 써야 그래야 그걸 담당하게 되는 저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정보가 좀 공유되고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은요, 사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동역자인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면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읽어보면 바나바는 시작.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내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상황에 대하여 그분의 생각에 대하여 많이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자, 사도들에게 새 신자를 대변하여 소개시켜 주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대신 소개하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4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쭉 나눠가면서 그분이 이제 그날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오시면 그냥 약간 숙제하는 것처럼 한 5분, 10분 정도 첫 번째는 교회의 부서들 위치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치 이렇게 아파트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데리고 가면서 여기가 본당은 아니까 여기가 화장실 아시죠? 여기가 유치부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이 요즘에 지금 몇 명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략 선생님들은 몇 명 정도 있고 거기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역자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 우리 신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상관이 없는 초등부 이제 학부모라도 여기 신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인사하게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장소를 다니면서 교회에 어디인지를, 교회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교회에 오면 헤매지 않게끔 처음에 지리적 상황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면 이제 목회자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리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아니까 오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오 목사님이 뭐 하는 목사님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 오 목사님은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고 또 찬양대 지휘도 하시고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 장소에 대한 내용들과 또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과 또 심지어 그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목장뿐만 아니라 다른 목장의 목장 리더들도 또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면하여 소개시켜주는 역할들을 한다. 여러분 이건 어렵진 않죠.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완전히 들어가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사역을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장 리더들 안에서도 우리 목원들이 요즘에는 많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내가 일단은 새가족 요쪽 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좀 집중. 제가 알기로 어느 목장은 이게 잘 못 모이니까 지금 새가족을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나바로 우리 목장에 하나씩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목장 리더이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영상을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5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화목의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쪽과 이쪽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교회는 왜 그래요? 라고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색함을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이해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시나 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시다가 오해가 되어질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그게 어떤 경유에 의해서 그런 이제 오해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서 그걸 이제 화목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교회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바울이 이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6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정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이 사람이 여러 관계로 묶여 있는 것만큼 이 정착률은 높아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도 좋고 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말씀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셔요. 그리고 방문도 하시고 또 정착도 하세요. 이제 등록도 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 붙잡아지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 겹에 그물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물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1대1의 관계성으로 그물 하나를 칩니다. 그리고 목장에 소속이 되면 목장 리더와 그물이 한번 젖혀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목원들과 함께 그물이 한번 다 쳐져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성교회가 됐든 다른 어떤 모임이 됐든 그런 것으로 여러 겹의 그물이 쳐지는데 관계로만은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는 있지만 성장하게끔 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 교회 안에 성도로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이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끔 했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끔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3년? 4년?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까 요거 나랑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일들에 초청을 하고 거기 함께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로 여러 겹의 그물을 치는 가운데 뭘로 마지막 그물 치냐면 사역으로 그물을 한번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주일날 나와야만 하는 그물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대, 그러면 찬양팀이 됐든 찬양대가 됐든 이거 하나만 이게 있으면 오늘 너무 피곤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아, 뭐해. 그런데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것 때문이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바나바는 주일날 거의 다 나와줘야 돼. 왜냐하면 내 짝꿍은 오늘 교회에 나올 거라고요. 근데 내가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되게 외로워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게끔 되어지는 또 다른 그물이 되어지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살짝 얘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어떤 일로 막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저의 고뇌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와 주중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새벽 예배 창세기 강해를 쭉 봤잖아요. 그 같은 본문, 새벽 예배 때 들었던 그 본문하고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같은 본문하고 아예 내용이 달라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을 씨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까지를 가면요,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뭔가가 안 나오면요, 제가 막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긴장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신기하게 금요일날 뭔가 하나님 보여주셔. 나오게끔 해. 심지어 화장실 안에 앉아있다가도 뭐가가 떠오를 때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심지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 사실 이번 주 설교는 아니 이스마엘의 족본이라 해놓고 이름만 나와. 아니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족보만 이름만 나오고 끝났으니 이건 건너뛰어야 되나? 건너뛰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가 저희 와이프가 일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애가 코로나 걸렸대.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와이프가 이제 예배에 못 나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잤거든. 제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안 나오니까 내가 코로나를 살짝 걸리면 내가 이번 주를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주일 설교는 애 하나 낳는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제발 빠지시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진을 빼면서 만드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바나바 사역을 맡는 순간 내가 교회를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챙겨지게 되고요. 그걸로 더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새 가족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거기로 초청하라는 거야. 아주 작은 일에
해보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주차장에서 우리 안내하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도 되고, 주보 나눠주는 거 한번 같이 해볼래? 그러니까 주의 일에 초청하는 것까지를 가주면 이 사람은 거의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이란다. 7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던져놓고 말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일을 던져놓고 같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것으로 아는 사이와 일을 하면서 아는 사이는 깊이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언제 진짜 잘 아냐면 같이 일을 해보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거까지도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찬양대에 있고 바나바가 찬양팀에 있으면요, 그 바나바랑 짝지어지는 누군가는 그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전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다 같이 시험 들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역 어떤 부서에 소개를 만약에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던져놓으면 안 되고 거기에 나랑 친한 어떤 성도와 얘기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오면 다 김 집사님이 꼭 챙겨줘야 돼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사역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것대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자, 5번을 보면,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 2번 시작. 자, 그리고 3번은 원래 이 프로그램이 새가족과 7주를 같이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7주가 될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몇 주 동안 함께 하게 될지는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바나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고 저도 지금 이 교재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4번을 보면 교회에서 짝지어준 새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되는데, 자, 이 만남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포함해서 밖에서의 만남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밖에서 만나면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만나는 그 주간이 되면 교회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비가 나갑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네.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러면 그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인데 같이 나가서 차 한 번 마시는데 내가 돈을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한두 명만 돼도요 이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정착을 위한 또 다른 예산으로 빼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지역 화폐가 있어요. 김포 지역 화폐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차 같이 마시게끔 그런 지원도 지금 생각해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5번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5번은 당분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까심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7번 시작. 여러분들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3명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자, 8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기본이겠죠. 자, 9번 시작. 뭐 보고서 하니까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뭐 되게 어마어마한 뭔가를 막 써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정도를
우리 새가족 팀과 더불어 제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전달을 해달라는 거죠. 자, 10번은 뭐 일지까지 기록하기는 쉽지 않는데 이제 보고서 겸 일지 겸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노트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 전도 대상자들은지. 근데 이것을 보고서 겸 일지 겸 노트 겸 하나로 묶어가지고 메모를 쭉 해놓고 그걸 사진 찍어서 딱 카톡으로 보내버리면 아, 요분이 몇 번째 주에 만났구나, 몇 번째 만났구나. 요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컨트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범위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가족이 배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이거는 좀 예. 새가족 팀 안에 바나바 부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팀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새가족 팀에서 바나바 짝짓기도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 새가족 팀 바나바 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가족 팀 안에 바나바 부가 있어서 그렇게. 근데 사실은 바나바는 엄밀히 얘기하면 새가족 팀과 목회국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가족 팀에서 목회국으로 넘어가는 중간 가교 역할이니까. 그런데 새가족 팀이 관여를 이제 전부 다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또 혹시 질문? 자,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바나바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우리 교회에 맞게끔 좀 좋은 방안들이나 그런 이제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나바를 사실 시행착오를 겪어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바나바 사역이 확실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어찌 보면 일기 안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 교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성과를 못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여기서 열매가 다 맺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맞게끔 이렇게 어저스트하는 그런 기간들을 좀 두면서 우리가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건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수선한 게 지금 그저께인가요? 이게 김포한강 신도시 또 다른 신도시에 대한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술렁술렁거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 지금 있던 땅 매매해서 정리하는 것도 잘 되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타이밍도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례동과 마산동을 벗어나진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너무 멀어져 버리면 같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이 주변에서 좋은 장소를 좀 찾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초등부는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오늘 한 거의 60명 가까이 돼서 저희가 미어 터져요 지금. 우리 여기는 좀 이제 여유가 좀 있는데 초등부 2부 예배 때는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장소가 사실은 이미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당히 하나님 타이밍 잘 맞춰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 되었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부흥, 그 부흥도 가능한 그런 장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교회 뭐라고요? 예담교회
미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 예담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자, 우리 세 가족 여기 팀 소속이니까 우리 정양래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